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예, 이 신명기 15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그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에 빚을 진 자,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들, 히브리인들 가운데 또 팔려가서 종으로 삼은 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는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12월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와 이것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고 종속되어지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안식년,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안식년을 지정을 해서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모든 땅도 토지의 소출들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아동바동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큰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하나의 종교, 어떤 신을 섬기고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복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전파하고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혹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면은 복음 전파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평강을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안식년의 채무 면제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이 안식년에 채무, 빚진 것을 면제해줘라. 그러면 안식년 되기 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안식년 때 딱 안 갚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빚을 많이 진 자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얍사박에 돈 빌려가지고 매년 7년째 되는 해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없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년 때에만 빚 독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만큼은
빛에 시달리지 않고 독촉받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인 겁니다.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7년을 주기로 해서 그 해의 마지막 때 되는 7년 때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씨를 안 뿌리니까 소출이 없겠죠. 근데 씨를 뿌리지 않아도 굳이 소출을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거두지 말라고 하냐면은 레위기서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식년을 미리 대비해서 그 전 해에 안식년 때 소출이 없을지라도 3년 동안 먹고 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소출에 그게 3배가 되도록 3년 동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규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배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주일에는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 아동바동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그 6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니까 아동바동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 일요일에도 바빴거든요. 근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들이 모든 경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멈추어라. 그러면 빚을 진 자들이 경작하는 것들을 멈추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에 안식년 해에는 빚을 독촉한다든지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그 안식년 때에는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체주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이 안식년 때 빚 독촉하는 것을 면제해줘. 그 다음에 땅이 안식년 때 휴식하기 때문에 휴식기죠. 이 땅이 휴식기이기 때문에 이 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소득의 중단으로 인해서 이 빚독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구원, 복음과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이 진리의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면제해주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독일에서 옛날에 독일이 2차 대전 때 서독과 남독으로 갈려지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너무 경제가 어렵다. 전쟁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0일 동안 일하고 11일째 쉬자. 그럼 한 달에 이제 4번 쉬던 걸 갖다가 몇 번 쉬냐면 3번 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소득을 내자.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참여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일을 1년인가 몇 달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소득이 주일을 그 일요일 날, 그 불신자들인데도 일요일 날 쉬지 않고, 일요일 날 쉬면서 일했을 때 그때보다 10일 동안 일하고 한 달에 3번 쉬었던 그때가 더 소득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각종 정신병과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걸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그래서 이 안식년, 안식일, 하나님이 쉬라, 하나님이 안식해라. 그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 본성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6년 동안은 땅의 소산을 위해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막 농사 지었다가 7년째에는 안식해라. 아무것도 소출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아까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7절과 또 25절에 특히 25절에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3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출을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왜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 안식년 면제는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입은 이 구원의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에 감사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은혜와 거기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와 가난과 영적인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만 계속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빚독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대신 이방인에게는 3절에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왜 이방인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 면제에서 이방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에 면제해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해에는 씨를 뿌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소출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은 안식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여전히 돈 벌어요. 여전히 경작하고 소출이 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빚독촉을 허락한 거예요. 15장 3절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민족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반드시 빚독촉을 해라. 그 사람들은 안식년 때에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봐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장 3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마디로 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왜냐하면 이 가난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고요. 나라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면제하는 이 이유가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킨 체주들에게는 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면제에 대한 이 면제 지킨 체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줄 때에는 넉넉히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작정을 했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식년 때
이 가난한 자들의 빚도 빚독촉 받는 것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3년 먹을 것들을 채주들에게 줬기 때문에 또 그들이 빚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독촉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성도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이 잘 되도록 그들의 직장이 잘 되도록 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용할 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돕고 현장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과 또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 초청 캠프 할 때도 뭐 한 사람이 막 주도해서 그래 한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 짜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할 때 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치사하게 정말 찔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요 찔끔찔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빚을 면제해주는 채무를 빚독촉을 면제해주는 이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난하고 기근이 있는 자들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이 안식년이 일생에 한 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7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오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도 우리가 전달하는 거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 그 다음에 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만 딱 전하고 영접만 딱 시켜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영적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들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뭐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전에 자기 자녀가 너무 뭡니까 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도와줬는데 우리 미션홈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미션홈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션홈비 내면서 너무 그 부모가 갑질이 심해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연락했어요. 걔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걔가 쓰는 거, 그 다음에 걔가 뭐 가전제품, 노트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 내가 다 사주고 할 테니까 속옷부터 모든 까지 내가 다 사주고 할 테니까 돈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본인이 미션홈비를 내는데도 생색을 내는 거. 그래서 제가 통장에 들어오는 거 다 차단하고 걔도 보니까 그냥 싼 거 이런 거 안 입어요. 전부 다 비싼 거 입어요. 근데 제가 이상희 전도사한테 제가 돈하고 카드 주면서 다 사주라고 그랬어요. 네, 사주라 하니까 나중에는 카드를 배달을 시켰더라고요. 구미로. 그 카드 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제 돈으로 헌신하고 살리고 치유하는데 걔가 정말 빛의 속도로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미션홈이 안 보내셔도 되니까 제가 제 있는 한도에서 다 제가 사역하고 심부름 할 테니까 중간에 자꾸 전화하고 연락해서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안식하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다른 짓 하지 못하도록 자꾸 연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훈련받는 기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를 원망하더라고.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더 이상 살인이나 뭐 그런 거, 나중에는 걔가 감옥 가서 제 값을 받겠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딱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모든 것을 헌신을 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남학생을 딱 우리 미션홈에서 빼냈어요.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척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체가 도와주고 심부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교만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앴어요. 진짜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불신자하고 똑같다.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밖에 영육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맡기시면 그들에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헌신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하십니다. 옛날에는 저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계속 욕먹으면서도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네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헌신하라고 전달하라고 이 면제하는 안식년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도움을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2절에서 23절에는 종에 대한 규례. 종에 대한 규례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거는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이때도 무슨 제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식년 제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너희 집에 돈으로 산 노예가 있을지라도 종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후히 주라 그랬어요. 존대하라 그랬어요. 종에 대한 예우와 존대입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종이든지 노예든지 가난한 자들인지 가부든지 정말로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종일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치 이런 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존대와 예우가 우리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리 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불신자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나서 살다가 예수 믿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사단의 노예, 우상 숭배의 노예, 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렵고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면은요, 세상은 여러분 혹시 그 상담가 중에 이호선 교수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막 할 때 저는 한 번씩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 그래. 시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좀 보거든요. 뭐 그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줬을 때는 그 상대방이 나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자기들의 화풀이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저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 우리 또한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근데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천대하고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겠어? 하나님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불신 현장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다고 해서 너희 집에 있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대한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가보세요. 잘나고 성공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비맞추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냥 세상은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게 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런 강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다가 강한 자, 이 악한 사탄의 영에게 우리가 고통받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왔던 그런 노예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주로 주인집에서 주인이 결혼을 시킨 경우에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그 주인집에 다 있는 경우에 주인하고 관계가 좋을 때죠. 그때는 거기에 있겠다 했을 때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문에 서가지고 귀를 문에다 대가지고 송곳을 찌르면은 그 송곳이 어디까지 구멍이 나겠어요? 문에까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찔려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이 집에 아직 종으로 내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흔적이 있죠. 십자가에 그 손에 못 박히신 거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죄인으로 죽기까지 지옥으로 갈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것.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종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깨닫고 그를 대우하고 예우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할 때 정말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상처받은 애들이 다 우리한테 배우러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불안 속에서 오잖아요. 아이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서 오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 어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대하신다는 것,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전도 선교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생각하고 하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존대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존대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 때 첫 새끼들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마라. 소는 일시키는 거고 양은 털을 깎아서 그 털로 옷을 입고 하잖아요. 고기도 먹고. 근데 그거 아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리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자,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는 것은 뭡니까? 번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누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번에 그래서 아무 흠도 없어요.
아무 장애도 없어야 되고 아무 흠도 없어야 되는 거. 일한 흔적도 없어야 되고 털을 깎은 흔적도 없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예, 이거는 흠 있는 것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래서 흠이 있는 제물은 사용할 수 없다. 바로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이 안식년의 채무 면제와 또 종에 대한 규례와 또 이런 처음 태어난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번제단의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5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 완전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영육 간의 경제와 삶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안식년 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그 채무에 대한 변제에 대한 빚독촉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정한 구원 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나만 잘되고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구원, 나만 잘되는 거, 나만 좋은 거 되고 나만 잘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 안을 살리고 교회 밖을 살리고 죽어가는 후대를 살리고 그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아낌없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서 15절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애굽 땅에서 불신자 때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장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 인색하게 굴지 말고 정말로 풍성히 충만하게 헌신하고 심부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받은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또 종된 자처럼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며 그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가 모든 범사에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